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찬양할 때도 오늘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내 안에 계시고 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찬양을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도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을 듣고 싶어서 이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이야기입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배는. 자, 오늘 저는요 신년을 맞이해서 성찬식을 오늘 거행합니다. 그래서 신년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특별히 우리 이 내 영을 살리는 주님의 성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찬식, 이 성찬식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예식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드디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유언의 말씀을 두 가지를 하셨어요. 두 가지 유언.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성찬식을 꼭 할 것을. 성찬식을 반드시 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부탁을 하신 게 아니라 명령하셨어요. 언제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반드시 해라. 두 번째 명령은 뭡니까? 유언은 뭡니까? 두 번째 유언은 서로 섬기고 사랑해라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서로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서 섬겨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식은 굉장히 중요한 예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의식적으로만 행해서는 별로 유익이 없습니다. 의미를 깨달았고 하셔야 유익이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떡을 떼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것을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합시다. 기념하라. 기념하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왜 기념하라고 하셨겠어요? 기억해라, 이 뜻입니다. 잊지 말라 하는 뜻이에요. 잊지 말고 꼭 기억해라. 그래서 이 떡과 잔을 받아서 먹을 때마다 몸에다가 새겨라, 새겨. 몸에다 부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성찬식을 항상 했어요. 항상 모일 때마다 했습니다. 모일 때마다 매일같이 했어요. 밥을 먹을 때마다 꼭 성찬식을 겸해서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중요하니까. 따라합시다. 중요하니까. 중요하니까. 아니, 중요한 것 아니면 뭐하러 하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성을 모르고 성찬식에 참여하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유익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문제가 생기다, 문제가.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성찬식을 통해서 누려야 할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성찬식을 통해서 반드시 그냥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회개함을 통해서 성찬식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죄를 회개함으로 거룩하게 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회개치 않고 잔을 받고 떡을 떼면 우리 양심이 더러워진다고 그랬습니다. 은혜가 상실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가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는 성찬을 행할 때마다 이것을 잘 해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이 성찬식을 똑바로 안 행했어요. 자주 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서로 모여가지고 서로 먼저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서로 먼저 먹고 먹는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의미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먹고 마시는 데 관심이 있어.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차별을 받는 일이 벌어지고, 부자, 돈 있는 사람들은 부어라 마셔라 이렇게 돼버리는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아주 심각하게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살피고. 자기를 살핀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성찬의 떡을 잔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살피라는 거, 살피. 그래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자신의 마음을 준비해서 이 성찬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 29다음 단절에 보면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성찬식을 하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냥 성찬식 하는 날이네 와가지고 덜렁 앉아가지고 떡을 떼고 잔을 받으면 주님의 몸을 욕되게 하고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죄를 짓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29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그 당시 초대교회,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성찬식을 잘못 행하는 바람에 무슨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죄 때문에, 성찬식을 엉터리로 한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렸다는 거예요. 어떤 징계? 세 가지 징계. 첫째는 약해졌다. 사람들이 기력이 쇠하고 약해지는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병든 자가 많고, 이 교회 안에 병든 자가 너무 많은 거야. 고린도 교회 당시. 또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이 잠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일찍 죽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인생을 살아보지도 못하고 떠나는 일도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기억하고 회개치 않고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떡과 잔을 받아 먹게 되면 그것이 그 사람들의 영혼육에 아무런 유익이 없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성찬식을 할 때 그냥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자신의 삶을 돌이켜 회개해야 돼요. 마음에 뭔가 불편해, 마음에 안 좋은 마음을 갖고 있어요. 누가 싸웠어요. 예를 들어서 관계가 안 좋은 상태였어요. 관계를 풀어야 됩니다. 풀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 자리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뭔가 떳떳지 못했어요. 하나님 보실 때 이런 내가 보기에 양심이 꺼리끼는 것이 있어요. 반드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참여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회개해야 될 죄가 뭘까? 한번 살펴봅시다. 성경에서 말할 때 우리가 어떤 죄인가? 가장 근원이 되는 거는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상태입니다. 생각과 마음의 상태가 정결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일서에서 사람이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죄와 같다. 남을 미워하는 마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성찬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언짢은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고 했어요. 마음의 상태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마음에 음란한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이 성찬의 잔을 받아. 그건 더더욱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죄를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엄청난 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주님의 보혈로. 따라해 보세요. 주님의 보혈로 내 죄를 씻어 주옵소서. 정확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내 죄가 무엇인지, 저는 내 죄라고만 했지만 여러분 스스로는요, 그 죄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서 고백해야 돼요. 씻겨져야 돼. 그 죄가 용서를 받아야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
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이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생각이 다 육신의 생각입니다. 이것의 결과는 사망을 가져온다고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매우 매우 싫어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할 때 어떻게 심판했다고 말씀합니까? 무엇 때문에 심판했다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행위는 물론 악하지만 행위를 심판하기 전에 먼저 뭘 심판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거룩해야 됩니다. 좋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0장 8절 보면요,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런 마음이 어떻게 해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을 받아들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우리가 사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요. 영이 소성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말씀을 해도 내 마음이 안 들면은 다 커팅 잘라버리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우리가 점점 성숙해 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러분, 사람이 성숙해 가는 과정 가운데서 어렸을 때는요, 말하는 것이나 깨닫는 것이 어린애 같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도 어린애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숙해 가면요, 그런 어린애 일을 다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생각을 얼마나 중요시하는지 몰라요.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보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누구를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진실하다. 제가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 깨닫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늘 자주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늘 덮어서 자신을 관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 진짜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분과 교제하거든요. 기도하면 하나님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이 청결함을 관리하지 않고 그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고 오염되든 말든 내 생각이 더러운 생각, 나쁜 생각, 미운 생각, 음란한 생각, 불평하는 생각, 안 좋은 생각, 이런 것들이 막 내 머릿속에 들어오고 마음에 들어 앉아 있을 때 이걸 청소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걸 받아들이고 살면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상실돼 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상태로 하나님께 성찬을 받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하는 것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도 회개해야 돼. 따라합시다. 생각도 마음의 상태도 회개하자. 회개해서 씻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죄는 어떤 죄냐? 입술로 범하는 죄입니다. 입술로 범하는 죄. 아까 전에도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이런 말도 있었잖아요. 잠언서 말씀에. 이 말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여러분의 평생에 맹세하고 살길 바라요. 내 입으로 원망, 불평, 남을 비판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결정을 하길 바라요. 왜냐하면 그렇게 늘 입술에 늘 불평, 불만이 달아있는 사람은요,
절대 좋은 날이 안 와요. 늘 마음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날이 안 옵니다. 자꾸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을 할 때 말을 항상 좋게 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남을 축복하고 좋게 말하고, 남이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자꾸 격려해주고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남의 허물을 자꾸 드러내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안 좋아하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노해, 화를 내면 막 이게 보면 잘했냐 못했냐 이런 말이 없어요. 상대방이 아무리 잘못했든 간에 또는 내가 잘못했든 간에 이런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질 내는 걸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화가 나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어요? 입에서 험한 말이 나오겠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라가가 뭡니까? 욕하는 거예요. 욕. 십장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강아지 이런 거, 이런 욕. 여러분, 이런 험한 욕을 말할 때 라가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공회에 잡혀간대. 공회는 여러분 이런 사소한 말 때문에 잡혀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형제를 욕하고 비판하고 화를 내고 분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받고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가듯이 중죄로 취급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야, 충격적인 말합니다.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 하는 이야기는요,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다, 구원받았다 할 때 여러분, 거듭난 성도는요, 우리 영만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영, 혼, 육 전체가 다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도 거듭나야 돼요. 생각하는 것도 거듭나야 돼요. 바라보는 눈길도 거듭나야 돼요. 말하는 것도 거듭나야 됩니다. 그게 진짜 거듭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거듭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육 다 거듭나야지. 영만 거듭났어. 육신의 모습은 아니야.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히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을 얼마나 등한히 여기냐. 진짜 등한히 여기고 사는 거예요.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서도요, 이런 말씀들을 깊이 묵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범한 죄가 얼마나 큰 죄냐.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의에 잡혀갈 정도로 큰 죄로 취급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잘못 사용한 입술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죄가를 치르게 되는 거예요. 그 형벌을 피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주님을 정말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삶이 거듭나지 않는 사람, 이 죄는요, 정말 가장 악한 죄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참된 복음은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안에 있는 옛자, 이 옛사람, 죄짓고 범죄하고 살던 이 잘못된 것들이 죽고,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살 때 여러분, 그 살 때 내 안에 주님이 함께 살아주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서 나와 함께 살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삶의 운전대를 잡아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해하는 내 인생의 항해길에 주님이 다 선장이 되셔가지고 내 길을 움직여 주시면
얼마나 안전하겠습니까? 그분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수도 있고,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 하시면 풍랑이는 바다가 잔잔해지잖아요. 우리 인생의 풍랑이는 그 바다를 항해할 때 내가 그 선장이 돼가지고 그 길을 움직이면 얼마나 불안할 때가 많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왕, 나의 주인 되시고 선장이 되셔서 내 인생을 잘 이렇게 운영해 주시면 얼마나 안전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나의 온전한 주인이요, 내 선장이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는 것이 이게 불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산다고 하면서 우리가 때때로 그 주도권을 내가 다 장악하고 내 마음대로 다 하고 그렇게 살 때가 얼마나 많느냐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뭡니까? 나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되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 계명을 어겨서 타락하고 부패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정말 엄청난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을 내 마음의 지성소에 바르게 모시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도 회개해야 될 제목 중에 한 가지인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매일같이 합니다. 매일같이 그분을 내 안에 모시는 기도를 드려요. 왜? 내 육신이 약하다 보니까요, 어떨 때는 내 마음대로 할 때도 많은 거예요. 저도 내 마음대로 삽니다.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정말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겁니다. 성찬식은 그런 하나님과 잘못된 관계들을 바르게 잡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52절, 53절 말씀 보세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뭘 선물로 주셨느냐? 바로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살과 피가 무슨 삼겹살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 상징적인 의미죠. 예수님의 살과 그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죽으시는,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그 피, 흘리는 그 피, 나를 위해 채찍을 맞으시는 그 살, 그것을 내 마음으로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먹는다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을 받을 때, 여러분 떡을 받을 때 원래 여러분 이걸 먹을 때 이것을 주님의 살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살이 뜯겨나가고 찢겨나가시는 그 장면을 생각할 때, 그걸 먹을 때마다 여러분 그 주님이 나를 흘리신 십자가의 그 공로를 기억하며 먹는 겁니다. 또 그분이 흘리신 피, 포도주잔을 마실 때, 포도즙을 마시고 포도잔을 들 때에 예수님이 그 피가 나의 죄 때문에 흘리신 그 피를 생각하면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내 안에 부음으로 내 안에서 있는 모든 죄가 사함받고 주님과 함께 연합되는, 주님과 나가 하나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게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구약에서는 이 피를 어떻게 사용했냐면요, 우슬초에다가 피를 찍어요. 물과 피를 섞어서 제단에 뿌립니다. 막 뿌리고, 심지어는요 책에도 뿌리고 그릇에도 뿌리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도 막 뿌려요. 그 어린 양의 피, 짐승을 잡아 흘리는 그 어린 양의 피가 닿는 곳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 그렇게 구별해 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그 피가 내게 닿을 때에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거예요. 너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내 백성들이야. 너는 죄 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의 백성이야. 주님께서 그렇게 구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너무나 축복된 시간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주님의 성찬을 기뻐하고 즐거움과 기쁨으로 맞이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선이 뭡니까? 회개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볼 때 내가 정말 하나님 볼 때 정말 내가 너무 큰 죄를 저질렀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성찬을 받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볼 때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지금 내가 회개한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용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때는 여러분 성찬을 받으시면 안 됩니다. 남의 눈 의식하고 막 받아 먹으면 안 돼요. 그러나 그 외에 내가 얼마든지 회개해도 하나님 용서해 주실 것을 믿어지고 그런 죄 같은 경우는 이 시간에 반드시 회개하고 그 다음에 잔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리고 성찬은 누가 참여합니까? 아무나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 받은 성도만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세례 받지 않은 성도는 이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례 받지 않은 성도들은 죄송하지만 세례를 받고 나신 이후에 이 잔과 떡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정말 내 영을 살리는 성찬. 그 성찬이 여러분 바르게 딱 진행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게 어마어마한 유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방편 가운데, 예식 가운데 우리 개신교회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건 주신 적이 없어요. 뭐냐? 세례식과 성찬. 우리는 이 두 가지 성례만 행합니다. 그러나 천주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칠성례인가 이래가지고요, 뭐 여러 가지 많아요. 우리는 여러분 칠성례가 아니라 딱 두 가지 성례만 행합니다. 따라합시다. 세례와 성찬만, 두 가지만 용납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성찬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찬이 되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그런 의미에서 한 우리 1, 2분 정도 반주를 좀 해주세요. 144장 반주를 좀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드리고, 우리 마음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내 생각, 내 눈으로, 입으로, 행동으로, 손과 발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그런 마음 상태가 있다면 이 시간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씻을 수 없는 죄가 없습니다. 무슨 죄든지 다 씻어주십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솔직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다 같이 한번 이 시간에 한 1, 2분 시간 드릴 테니까 우리 다 같이 참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